가행야부 당인열반상 야본상 수차공양명운 가필요 원공복기 용기 나타이기 관욕은 일단 내려가서 하기로 하고 그냥 관욕 의심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3000년 전 인도가비라국에 탄생하실 때 9마리의 용리물을 뿜어 이 부처님을 목욕 지키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상가정경양수로 손을 모시하기 부처님께 관여의식을 거룩하온 금대기야 관여하오니 모두
기울여 빛나무신 이열의 구옵니다 바라노니 모든 중생 건네 나에하여 모두 함께 도방이로 이루어리이다. 옴 돈니 돈니 가돈니 사바가 옴 돈니 돈니 가돈니 사바가 옴 돈니 돈니 가돈니 사바가
요 풍축사를 오늘 대신에 해서 요 뒤에 양강리고 노인회장 그것만 빼고 하십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제가 만난 모든 스승님께 감사함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승의 이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로 여기고 기도를 합니다. 진정한 불자는 부처님을 대스승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의 아버지로 자유로운 스승이십니다. 그 스승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역시 스승입니다. 나를 가르치고 일깨워주는 모든 이들의 스승입니다. 그 스승님들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존경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지 2649년이 되는 생신날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스스로의 생일을 챙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주고 이끌어줄 뿐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할 줄 아는 행동을 살아가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승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스승이고 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모두에게 스승으로 절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을 반복 학습하는 다짐입니다. 불자님들은 주변에 나를 일깨워주는 이들과 절에 오면 스님들과 함께하는 동료 불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서로 확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분명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각인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며 모두에게 진정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 몸이고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자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본래의 자리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어디에서 평화를 얻을 것이며 중생을 버리고 어디에서 부처를 이룬단 말입니까? 부처도 중생도 모두 이런뿐이며 미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행복도 사랑도 즐거움도 모두가 이름일 뿐입니다. 본래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분별심을 내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다 보니 온통 이름이 붙고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 것이다 너 것이다 하면서 결국 서로 다툼이 생겨나고 합니다. 서로 인정하는 것, 손과 발이 서로 다르지만 함께 내 몸을 구성하고 있음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각각의 특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삶입니다. 지나치면 모두에게 해롭고 적당하면 모두에게 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말씀하셨고 그러한 이름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름 없는 고요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무던히도 자비심을 그 진심이 오늘에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 어린 마음으로 모두에게 큰 스승으로 남을 수 있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 부처님 오신 날의 예법이며 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을 잘 모시고 따르는 자는 그 스승을 능가하는 스승의 주위에서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며 모두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온 법계의 대한민국과 작게는 양강리 모든 가정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앉아주세요. 이쪽이 있습니다. 무명은 빛을 드러내니 삼라만상이 빛나고 있노라. 육식은 장운국도 성취하니 무엇으로 증명하려는가? 다만 주장자 들고 허공을 깨울 뿐 삼세는 물길처럼 빗줄기와 안개로 삼계는 가볍고 무거움으로 중심인 주인공이 한바탕 소리치노라. 여섯 갈래 천둥소리 대각의 길이로다. 축복하라. 이 날이 그날과 같나니 팔상성도 정법으로 이끌어 주리라.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2649년 우리가 불기로 쓰는 것은 2569년인데 이 부처님 멸 후부터 이제 불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이 불기와 부처님 오신 해는 80년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삶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8가지, 8가지로 이 분류를 해서 그것을 이제 성스러운 길이다. 그래서 그것을 팔상성도라고 합니다. 8가지 그 모양, 이 상대제에서 나타난 그런 길이다라는 건데, 오늘 행사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팔성성도를 되새김질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갑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의 주 목적이 됩니다. 사실 오늘 바깥에서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또 이장님하고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다가 갑자기 또 이제 전체적인 의견이 아마 어찌 됐는지 그렇게 이제 하게 돼서 그래도 또 혼자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오셔서 초파일 행사 어쨌든 여기서 법회 하는 데는 그 전에 한번 추석 때 빼놓고는 처음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한 명 추석 때 한 명 원주에서 한번 오셨었고, 그리고 이제 3분이 오셨으니까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자성으로 불어 나가야 되겠죠. 불어 나가야 되는데 초파일 법어를 무명은 빛을 드러내니, 이 중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했을 때 무명이 동반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해요. 그 무명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본래 그 자리다 가봐. 그런데 무명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무명은 모든 것에 싹을 틔워서 키워내는 어머니와 같은 이 무명이라는 게. 그래서 무명을 밝히고 우리가 이 절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무명을 밝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각이에요. 깨달음이에요. 무명이 있어야 세상의 만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무명이 사라지면 일체 만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바깥에 요즘 참선보다는 요즘은 명상이 아주 더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참선이라는 것은 무명 자체를 뛰어넘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명상이라는 것은 무명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둠 속에서 빛을 통해서 모양을 나타내요. 이게 명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는 것이 그대로 명상이에요. 명상을 특별하게 가서 가서 배워야 된다, 한다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이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치를 알면 무엇이 명상이고 무엇이 참선이냐 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무명에서 빛이 돈발해서 어떠한 그 바탕이 생겨난 것을, 이게 이제 나중에 무명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12연기법이에요. 그런데 꿈을 꿀 때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져. 이건 안 가르치지도 않단 말이야. 그럼 이게 명상이요 했을 때 사람들은 꿈이지 그게
명상이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언어에 대한 이해를 알면 꿈이 곧 명상이고 명상이 꿈이고 세상이 명상이고 세상이 꿈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변화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비로소 무상하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이 무상한 것은 의지처가 아니다도 말이야. 변화하는 것은 내 본연의 자리가 아니다. 나는 항상 여여한 본체다는 말이야. 그것을 부처락하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고 뭐 우리가 뭐 천도지에는 영가 얘기하는 영가가 바로 주인공이야. 영가하니까 죽은 사람만 놓고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영가는 누구라도 다 있는 신령스러운 그 근본 바탕을 영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가에 대해서 많이 영가 천도를 할 때 많이 하는 것이 의상스님 법성계나 그 원효스님 그 무상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원효스님 무상계를 더해요. 그럼 왜 그러냐? 무상계 항상 땜이 없는 가운데 지켜야 될 것 이걸 계락해. 무상계는 계송하는 계가 아니에요. 네, 지킬 게예요. 그럼 무상한 가운데 지켜야 될 것 이게 뭐냐? 다름 아닌 수행을 하라는 소리예요. 여기 이 천상의 등불 여기 보면 이제 무상가 해탈가요 열반을 이끌지라 해서 그 이 35쪽에 제가 이게 항상 늘 하라 그러는데 이거 책 하나 줘도 거의 안 하신 것 같아. 이것만 해도 내가 천상나무 받는다. 아무리 저거 해도 천상나무 받는다라고 이 책 그래서 이 천상의 등불이거든. 제목이. 요거 제가 그 여기에 여기 이제 서두에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 하나를 의지해서 집에서도 정진을 하고 독송을 하고 이 하시오 하고 이 책을 그때 첨부를 찍었었는데 내가 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없어. 네. 그래도 한글로 우리가 뜻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글로 천수경도 다 바꾸고 한글로 다 신묘장구 대단하니도 한글로 해서 좀 이해를 돕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거나 수행을 하나 부처를 이뤄나갈 때 세 가지의 이것을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래요. 신구의 삼업. 이거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이 신구의 삼업으로 세상을 연출하고 수행을 해도 이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 눈, 귀, 코, 여, 몸 뜻이야. 이것은 창문과도 같아. 지금 내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이 건물 안에서 세상을 보면 저 문을 통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고 뭐를 할 때는 이 6 창문을 의지해서 각각의 길이 있어요. 그것을 6 길이라 해. 눈으로 보는 봐서 닦으면 그 눈에 공덕으로 닦는 것이고 귀로 들어 닦으면 귀에 공덕으로 닦는 것이고 코로 이 향기 맡거나 해서 닦으면 이 코에 공덕이 되고 혀에 그 맛으로서 깨달음을 얻어나가면 그 맛에 이 혀에 공덕이 되는 것이고 입에 그리고 이 몸의 감각을 가지고 깨달으면 이것이 몸에 공덕이 되는 것이고 이 뜻의 우리 이 생각에 일어나는 이것으로 깨달으면 그 의의 이 공덕 뜻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6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고 수행법이 없어요.
그러면 명상은 뭐냐? 이 여섯에서 상대되어져 나타난 것들을 보는 게 명상이에요. 그럼 참선은 뭐냐? 참선은 나타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타난 그 자리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고요롭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참선. 그래서 왜 어떤 것이 수승하냐 했을 때 내 그 고향, 내 본체에서 나가지 않고 내가 끄달리지 않으면 그게 더 수승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게 참선이 뛰어난 공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상은 상대되어진 것을 대받아서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가 달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하던 습성이 있어요. 보고 듣고 향기 맡고 알고 감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설명하면, 그리고 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또 그래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오만 것을 들여다봐서 요것도 추가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학문으로 배워요. 학문으로 배우다 보니까 아는 게 많아져.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나는 뭐를 가졌다라는 생각으로 이 명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뭐예요? 설상가상이다. 어춘데 여춘격이에요. 더 명상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부처님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처음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올 때는 저 호명보살로 그 도솔천에 계시다가 어머니 태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머니 태중으로 들어갈 때에 이것이 선포예요. 나는 어떻게 살겠다. 나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 연출을 하고 세상을 살겠다. 이게 태몽인 거예요. 그래서 신코끼리를 타고 여섯 상아를 가진 그런 코끼리를 타고서 어머니 태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용맹정진을 하는 그 상징이에요. 그런데 흰코끼리는 뭔가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흰코끼리를 우리가 길상하다라고 해요. 뭐 사슴도 하얗면 좋은 징조, 소도 하얗면 좋은 징조, 까치도 하얀 까치가 있으면 좋은 징조, 길조로 다 본단 말이에요. 이 하얀 것은 왜 그러냐? 하얀 것은 문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목숨 딱 떨어져서도 그 하얀 빛